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네, 네, 다시 사무엘서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가 있었고, 그 하나님께서 홀로 승리하셔서 이제 블레셋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거리감이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처음 들어온 벳세메스는 이스라엘 변방이었고 블레셋과 맞닿은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중심으로 아직 이 언약궤가 들어오지 않은 시절이죠. 그때 또 블레셋과 비슷한 사건이 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중요하진 않지만 한 가지를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19절에 5만 7천 명에서 5만 명을 읽지 않고 그냥 70명으로 읽었습니다. 아마 갈로가 왜 쳐져 있나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 잠깐만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이 5만이라고 갈로가 쳐진 이유는 어떤 사본에는 5만 70명이라고 적혀 있고 어떤 사본에는 70명만 적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치신 사람이 5만 70일지 70일지 이렇게 구별한 것입니다. 근데 조금 눈여겨보자면 한글로 치면 5만 70이라고 하면 5만을 앞에 적고 70을 뒤에 적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다 큰 수를 먼저 적고 작은 수를 뒤에 적습니다. 이스라엘에서도 숫자를 이렇게 적을 때는 그렇게 기록하는데 유독 이 본문에만 70명이 앞에 있고 5만을 뒤에 붙여가지고 5만 70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금 이상하다는 거죠. 그리고 당시 5만 70이라는 숫자는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크게 전쟁해가지고 크게 이스라엘이 졌을 때 3만 명이었던가요? 몇만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 숫자가 몇만이 되지 않았는데 오늘 한 마을에 5만 명이나 죽었다고 이렇게 기록된 것은 이 숫자가 잘못되지 않았나 학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수도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최고 번성할 때 수도 예루살렘의 인구가 대략 7만 명 정도로 추측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변방에 한 마을에서 5만 명이 죽었다는 것은 조금 이상한 숫자지 않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법궤가 어떤 크기일지 여러분이 한번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길이가 2규빗 반이라고 하고 넓이와 높이가 각 1규빗 반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으로 치자면 길이가 한 90cm 정도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5만 명이 우르르 가가지고 이 작은 걸 우르르 가가지고 5만 명이 다 보고 죽었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숫자가 참 터무니없다라고 여기는 거죠. 그래서 아주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것은 성경을 뺏겨 쓰던 사람의 실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갈로를 치고 이렇게 남겨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숫자 5만에 대한 숫자 뭐 5만 70인지 70이든지 이런 숫자에 너무 이렇게 개념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셨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집중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벳세메스 사람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언약궤를 열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열어본 사람들의 70명이 죽고 마치 블레셋 사람들이 독종으로 서로 언약궤를 떠미는 것처럼 이 벳세메스 사람들도 언약궤를 떠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길앗 여아림 사람이 떠맡았는데 이 사람들은 지혜롭게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을 구별하는데 거룩한 한 사람을 구별하여서 그 언약궤를 지키게 합니다. 이전에 벳세메스에서 사람들이 궁금하니까 확 열어보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한 사람이 이 언약궤를 지키도록 밤낮 지키도록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온 지 기란 여아림에 있은 지 20년쯤 지난 시점에서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모함이 간절해져서 사무엘 따라서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다시 한 번 더 모시면서 깨닫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가벼이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깊은 주의와 깊은 정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호기심으로 한 것을, 죄를 우리는 호기심으로 포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왜 언약궤를 열어보았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왔다.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누구나 궁금해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민수기 4장에 보면 성막이 이동할 때 성막 전체를 옮기고 성막 안에 있는 언약궤와 성막 안에 있는 성물 기구들을 옮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이 성물을 백성들이 함부로 보지 못하도록 미리 그것을 맡은 사람이 들어가서 싸도록 합니다. 싸고 성막을 벗기고 그 싼 것을 그대로 가져가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물이나 기물들은 맡은 레인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맡은 레인 외에는 다른 어떤 레인도 함부로 쳐다보지 못하도록 경고합니다. 즉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단순한 호기심거리, 단순한 구경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우리의 구경거리가 아닌 것이죠. 그런데 오늘 벳세메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합니다. 악한 세속적인 그들의 호기심으로 언약궤 안을 들여다보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잘 압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이 동하기 시작합니다. 먹음직스러워 보이고 보암직스러워 보이고 눈으로 보면 자신들이 정말 하나님을 닮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다라고 말하죠. 그리고는 자신의 호기심들을 채워서 결국 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에 손을 댑니다. 오늘 세상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도박, 마약, 동성애를 비롯한 성범죄 그런 것을 호기심으로 해봤습니다 라고 할 때 그 말이 통하겠습니까? 그것을 호기심이라고 변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더욱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언약궤를 열어보고도 난 호기심이었습니다 라고 변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호기심을 넘어 하나님을 만홀히, 즉 하나님을 가볍고 하찮게 여긴 결과라는 것입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의 수준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준,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호기심의 수준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과 같은 수준, 불신자들과 같은 수준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호기심, 우리의 기호, 우리의 감정, 우리의 어떤 것들보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하는 것이 먼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예배에서든 예배 밖에서든 우리는 늘 우리의 감정, 우리의 것보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먼저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과 정결함으로 서야 함을 배웁니다.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입니까? 거룩하신 분입니다. 20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이제서야 그들이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셨구나. 하나님은 사람의 호기심거리가 아니라 구경거리가 아니구나. 하나님은 거룩하신 존엄하신 분이시구나를 그제서야 깨닫는 것이죠. 죄 많은 인생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깨닫는 베세메스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언약궤를 떠밀어냅니다. 기럇 여아림으로 보내버립니다. 이전에 있던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서로 떠밀던 것과 같은 그런 비슷한 전개가 오늘 이스라엘 안에서 또다시 시작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한 가지 반전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기럇 여아림 사람들은 지혜롭게 행동합니다. 베세메스와 같은 불상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한 사람을 세우는데 그 사람들이 언약궤를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그 사람을 통해 지키게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럇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네, 이 사람들이 지혜롭게 행동을 하는데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을 거룩하게 구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거룩하게 자신을 정결하게 구별하는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또 3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여호와께로 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시리라. 아멘. 오늘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이 간절한 마음을 듣고 한 가지를 부탁합니다. 요구합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라고 말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언약궤는 지금 이스라엘 변방에 있습니다. 언약궤가 이스라엘 중심으로 와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근데 사무엘은 오히려 너희가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이라고 말합니다. 언약궤가 이스라엘을 떠나 블레셋을 유랑하고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 이스라엘 변방에 머물러 있는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떠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20년간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일어나자 사무엘은 그들에게 영적인 정결을 요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하는지를 성경이 오늘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엘리에셀처럼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된 것처럼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또 정결함으로 자신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것, 또 하나님을 향하여 높아진 모든 것을 우리는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여 섬겼던 바알과 아스다롯을 버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고 있는 모든 부정한 것을 내려놓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와 속죄제의 제물을 가지고 제단 앞으로 나아가듯이 우리를 얽매는 모든 죄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단 앞에 나아가야지만 우리를 깨끗이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괴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로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모하기 시작했을 때 사무엘은 그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들의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변화되는 그들을 요구하고 있는 그 내적 동기는 하나님을 사모함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모하다라는 이 말은 원래 사모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사모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하라는 말인데 울부짖다, 슬퍼하다, 애도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대부분 울다, 탄식하다라고 번역합니다. 또 이 울부짖다는 단어는 구약에 딱 3번 나오는데 오늘 포함해서 딱 3번 나오는데 미가서 2장 4절, 에스겔 32장 18절에 나오는데 모두 하나님이 이방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치실 때 그 비참함을 통감하면서 통곡하는 모습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사모하다라고 번역하지 않고 울며 하나님을 찾았다, 하나님 앞에서 애통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앞서 블레셋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괴로움을 당하면서 울부짖습니다. 또 오늘 베스메스 사람들도 언약궤를 열어본 뒤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울부짖습니다. 그 울부짖음과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부짖음은, 애통은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그들의 죄를 슬퍼했다는 것입니다. 블레셋의 울부짖음은 고통의 울부짖음이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울부짖음은 회개의 울부짖음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죄가 얼마나 크고 이 죄로 인해서 자신들의 처지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깊이 있게 통감한 울부짖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한 이 비참함을 깨닫고 죄에 묻어질 수 없는 이 인간의 나약함과 한계를 경험하면서 그 절망의 비통함을 표현하는 애통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함을 슬퍼한 것입니다. 블레셋의 울부짖음은 하늘을 향한 원망의 울부짖음이었다면 이스라엘의 울부짖음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울부짖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죄의 비참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그 절실함과 애절함을 가지고 은혜와 구원의 손을 간절히 부르짖는 그 울부짖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은 낮아짐의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앞서 엘리를 비롯한 그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교만과 죄악을 따르던 백성들의 마음이 이제는 눈물로 하나님을 찾을 정도로 갈급하고 낮아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처음 출애굽하여서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는 이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개선 장군이 되어서 들어왔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늘 이스라엘의 중심에 있었고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힘써 정복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블레셋에 패배하여서 큰 희생을 치렀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오긴 했지만 아직 이스라엘의 중심에 모시지는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낮은 마음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42편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어찌 그가 나타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 흘립니다. 코로나 위기가 있고 또 세상 우리나라 밖으로 가면 또 미얀마 문제라든지 중국 내 인권 문제라든지 북한, 우크라이나 눈물이 많죠. 오늘 우리도 눈물이 납니다. 또 자신의 신세 한탄이 되기도 하죠.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이 말씀이 어떤 이유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를 돌아봐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재로 인한 내면의 공고함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울부짖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모하였다. 울부짖다 이 말은 자신의 죄를 깊이 통감하고 자신의 죄로 인해 자신의 처한 현실의 비참함을 기억하며 그래서 더욱 간절히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부르짖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마음, 은혜를 향한 애절함으로 하나님께 구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의 울부짖음이 우리에게 들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과 우리 울부짖음이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죄의 비통함과 하나님을 향한 애통함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그때 십자가의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어루만지시며 낫게 하실 그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 대신에 제가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